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찬양하시면서 7월 20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특별히 힐링과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중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장애우 가족들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지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장애우 사역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장애우들과 또 장애우의 가족들 주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으로 참된 힐링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ANC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회복 중에 주님 우리 GM 장애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애우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우 형제 자매들에게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또 그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애우 사역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속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된 힐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명의 길을 더욱더 건강하게 달려가기 위하여 항상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전반부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질책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실축시키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권면할 것인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그 시기를 정하는 것도 미루어 가면서 고민했던 것이고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근심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기 위함이죠. 사실 자신의 영적 자녀와도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와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었을 텐데 권면의 말, 질책의 말을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실 악역을 좋아하거나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근데 바울은 근심에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근심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이 근심이 유발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불의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 또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나 모두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네. 많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이 10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내가 잠깐 동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진 말을 하고 엄한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참 힘들었고 또 잠시의 근심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비로소 바울은 기쁨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잠깐 근심함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을 겪음으로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렀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그리고 강도사 시절에 예전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또 청년들을 지도하던 시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역자 시절에는 저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치는 목자가 될 것인가, 참된 목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과 제가 목양을 하는 그 청년들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제 사역에 잘하고 못함을 판단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기준은 아니지만 이것이 완전한 기준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저와 함께 더 이상 함께 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 저와 함께 노는 것처럼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전도사님 같이 어디 가요, 전사님 같이 우리 뭐 해요 라고 저를 끼워주고 저랑 같이 하길 뭘 원하면 제가 그 학생들하고 친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학생들이, 청년들이 저와 함께 무엇을 함께 하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적잖이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저에게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었으니까. 그런데 선배 목사님께서 중요한 깨달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의 사명, 이 사역자의 사명은 학생이나 성도들과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선생이 되는 것이다. 때론 그 길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살 수도 있는 길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수 있는 길이겠지만 진심을 가지고 사역한다면 성도들은 성장하고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갈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듯이 그 성도들을 위하면 어떤 고난과 또 그 고초도 겪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땐 많은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잘못한 자, 죄를 지은 자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받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그저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더 묵상하게 하고 더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보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누구를 정죄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근심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를 정죄하고 벌 주는 것에서만 혈안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갈등의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런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면 결국 우리는 누군가는 정죄해야 되고 누군가는 벌을 해야 이 문제 갈등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고 나면 상처와 분열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내 곁에 사람도 남지 않고 공동체도 분열되고. 갈등의 문제를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또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갈등을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먼저 고민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단 회복의 길을 찾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갈등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부족함이 많은지라 교회의 갈등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결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적잖이 영향을 받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실망과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다수보다 드러나게 말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소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쉽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통하는 것이면, 리더십을 통한 영향이면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거룩한 다수보다 불의한 소수에 의해서 교회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섣불리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그러한 부족함 투성이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갈등이나 문제들보다 그 밑에 면면이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흐르고 있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칭찬받은 교회들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복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서 건강하게 소화해내고 건강하게 그것을 처리했을 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문제 많아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과 리더십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의 문제를 정죄와 심판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화평케 하는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와 허물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여 그 근심을 통해 얻게 되는 회복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복시켜 나가야 될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의 그 모습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문제가 많았던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잘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그 문제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지를 고민하며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잘 소화하며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 거룩한 근심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하루의 삶 동안도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신뢰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변의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 앞에 지금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의 진리, 믿음의 신비를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